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원문지급으로 나는 포도나무로 있다. 포도나무다 이 말이지. 너희는 그 가지로 있다는 뜻이겠죠. 동사는죠. 내 안에 그리고 나도 그자 안에 그 머물고 있는 자는 많은 열매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행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지 않다. 나를 떠나서는 나 없습니다. 이 본문 구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좀 평화를 얻는 구절입니다. 그 사역에 열심히 다 하고 누군지 느끼겠죠. 그때 많이 지쳐 있을 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 있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약속을 하신 후에 이제 주어진 일이죠.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너희는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다 이거죠. 그 관계. 그리고 15장 5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포도나무와 가지를 두고 이거를 풍요라 그래야 되겠죠. 비유는 아니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니까 딱 대입이 되잖아요. 이솝부와처럼 주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이죠. 이걸 말씀하시고 주시더라.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래 되어 있죠. 끼치노니는 거요. 이게 아페미 이게 아페미를 썼어요. 현재니까 또 모양이 좀. 이 PM이는요 떠나 보내는 걸 얘기하면 통상 보내는 거. 뭐 떠나 보내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하되, 예? 남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떠나 보내는 게 이게 용서하다는 뜻이 용서의 개념도 있어요. 떠나 보내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니까 어떤 짐을 용서하다는 얘기 있어요. 그 떠나보낸다는 그 속에 떠나보내 이제 그 분리되죠. 분리. 떠나보내 거기서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떠나보내고 쫓아내고 이 풀어놓는 거지 그게 거기서부터 풀어놓다. 풀어놓다. 그래서 이걸 끼치놓으라 했습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풀어놓는다 그지 이제. 떠나보낸다고는 좀 다르죠. 그런 상태가 되는데 풀어놓는 상태가 된다. 끼친다는 게. 예. 이는 너희 마음이 동요받지 말라. 타라스. 그 마음이 너희는 마음에 동요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를 번치면 사실은 너희 마음이 동요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이렇게 풀어놓자. 평안을 남겨두니까 이때는 주님 가시면 사실 말이니까 이제 쫓아버린 거. 이거 떠나보내는 게 주님 가신 입장에서 떠나보내는 것까지 쭉 두고 간다는 얘기죠. 그 끼치는. 그렇게 그 마음이 동요받지 말아야 돼.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를 번내죠. 동요하지 않아야 돼. 왜? 그 평화를 남겨놓았으니까. 평안이 평화죠. 그리고 또 겁내지 말라죠. 겁내지. 볼까요? 이게 데일리 아웃. 이거 겁내지 말라.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에 질리지 말라는 거죠. 평안을 남겨두고 너희들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거죠. 너희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마음이 동요하지 말고 맞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겁에 질리지 말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서 하나님 부탁하시는 거죠. 이것은 평안을 두고 가시니까 제자들을 안정시키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가심은 제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아주 상황이 무겁잖아요. 예수님은. 그럼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평안을 너에게 남겨둔다. 그렇게 동요하지 말고 겁내지 두려워 몹시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기 때문이다. 이러나 아버지께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도록 하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관리하신다는 거죠. 칼 사이로 정결케 하신다.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제 붙어 있으면 동요하고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 사이에서 평안을 남겨두고 겁내지 말라, 동요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죠. 아버지는 농부잖아. 동요라고 그랬어. 이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이게 매년도 이 가정법이지만 가정법을 하지 않는다는 매니까습니까? 이게 매너, 이 매너 원명이거든요. 이게 머무른다는 뜻이 원래 머무르다 어디 머무르다 사람이 어디 지쳐야지. 안 보이시나? 머무른 거 머무르. 머무러야 돼요. 붙여 있지라고. 포도나무 가지니까 붙어 있으라 번역지 머무르다는 뭐지 하지면 스스로 열매를 맺었을 때 이렇게 이게 아프거든요. 원래 아파. 머무르 붙습니다. 너 자신 스스로 너 자신으로부터는 뭐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내게 열매가 없다는 거죠. 참 자연스러운 논리잖아요. 이게요. 아버지는 영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제자들 보고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여기에 머무르고 있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로부터 너희 자신으로부터는 열매를 맺지 못해. 너희 스스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왜 가지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요한의 표현법인데 이런 걸 우리말 이걸 직유라 그럽니까 또? 그대로 하나하나 대비해서. 왜냐하면 이게 분명 포도나무와 가지를 연계하시는데 동사는 이 매너를 쓰잖아요. 붙어있다는 게 사람이 쓰는 단어를 쓸 때 붙어있다. 머무르다. 이걸 붙어있다. 사실 머물러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얘기하니까 이런 동사들이 머무르지. 포도나무의 가지가 머무르지 않으면 그거는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붙어있지 않으면 있는 거죠. 사람이 쓰는 동사를 썼어요. 농부신 아버지께서 관리하시는 것을 그걸 붙어 있으면 머무르고 있으면 농부신 아버지께서 관리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지 않으면 머무르 있지 않으면 그것을 관리하시는 것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더 잘 맺도록 아버님은 관리를 하시니까 깨끗하게 하시니까 정결케 하시니까 결국 포도나무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포도나무는 농부신 아버지께서 관리하시고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관리하지 않으니까 그 관리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림처럼만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참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화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본문이 등장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났어. 이게 떠났어라는 게 자꾸 이게 적으라 보니 포도나무가 가지니까 떠났어라 했는데 원래 이거는 코리스입니다. 코리스. 나의 나
이게 콜에서는 없이입니다. 없이. 나 없이. 떠났으라 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붙어 있어야 되나?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나 없이는 이제 제자들 보고 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성도는 당연히 주님께 함께 한다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뭘까? 우리는 이거 자꾸 함께 한다는 것을 죄송하지만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행하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걸 자꾸 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님 위하여 맡은 일을 하는 것을 자꾸 떠올립니다. 그것을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나가죠. 소위 운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문제는 그것을 성취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것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고서 자신을 하나님께 증명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무기력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을 해서 자꾸 위로해야 되지 않냐? 그럼 무기력하게 왜 그런 이 운동적인 운동을 못하게 하느냐? 성도란 어떤 것을 성취하기는 것보다 먼저 성도 됨됨이에 대한 자존감이다. 성도가 뭐냐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성도 자신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성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성도를 불러 자녀를 삼으셨으니 이제 감사하는 보답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바쳐야 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교회에서 내몰리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때 저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분이십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뭔가 부족분을 챙겨드려야 하는 존재인가 말이에요. 그러한 분으로 만드시면 성도 스스로 비천해집니다. 뭔가 부족하여 성도가 챙겨드려야 할 분인 것 같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성도됨을 놓치게 되죠.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제가 얼마나 충성을 하였습니까? 그런데 이러시기입니까? 원망으로 이제 나타나죠. 이것은 성도가 잘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자신이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막 덤비는 거죠.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이거. 그게 또 내몰리는 게 또 운동으로 성도를 나가게 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늘 저는 성도됨을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그 자존감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왜 열심히 전다고 뭘 해야지 하지 않느냐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타다는 게 아니라 먼저 뭘 해야 되냐는 얘기죠. 성도가 먼저 풍요로워야 합니다.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행복들 있잖아요. 복됨이라 그럽니까? 그렇게 그 행복을 자녀됨의 그 감격을 자꾸 누리지 않고 자꾸 동원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빠져서 그 진리 안에 어찌할 바 모르는 전율의 풍요를 자꾸 놓치고 있다. 물론 주변 상황들이 가만두지 않죠. 어려운 것도 더 생기는 것 같고 자신에게 예민하게 대하는 것 같고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향하여 세상이 시기하는 거죠. 그렇게 진리를 따르니까 세상이 시기한단 말이에요. 만약 성도에게 그런 일이 없이 그냥 평온하기만 한다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세상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같은 동료가 자꾸 되도록 부추기죠. 자기들과 함께하는 동료가 아니면 거부하다는 겁니다. 왕따를 놓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과 삶 속에서 인간관계를 깨뜨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예수님께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붙어 있어야
그 머물러야 예수님께 머물러야 많은 결실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보고 항상 조용해집니다. 평온하잖아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 그것이 열매라고. 그렇지 하고 호흡을 하게 되죠.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야 되는 거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머물러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어떻게 붙어 있느냐의 말이단 말이죠. 그게 성도됨. 붙어 있는 것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한참 더 여유롭지 않습니까? 물론 그 머무른다는 게 여러 일들이죠. 그렇지만 그 일들을 목표로 두고 하지 않잖아요. 말씀하는 참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에 있어서 항상 방향성 얘기를 합니다. 이 머문다는 것은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항상 완벽한 진리 안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방향성만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삶인가, 그 방향은 정확해.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영위하고 있는가, 내가. 성도의 이 본질, 주님께 머무르는 데 중심을 두는 삶인가. 그렇게 하면 세상을 향해 이제 그 품성들이 드러날 것이고, 그로 인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할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종국에는 성취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하지 않지. 설령 성취가 되어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저는 항상 그러죠. 성공도 없고 실패는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을 행하는 주인은 하나님, 그분의 몫이기 때문에. 다만 성도는 변함없이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삶 속에서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으셔서 고맙습니다.